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마지막 밤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장자를 치시는 모든 초태생, 애굽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모든 초태생을 다 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이 이 밤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면은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이 죽음과 생명을 이게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분명한데 피죠, 피. 그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인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혈통인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부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또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부도덕한 사람인지 이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생명과 죽음으로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이 그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가 또 발려 있지 않는가가 이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 이것을 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우리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가 삽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그들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전체를 살필 텐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임의로 중간쯤을 제가 택했는데 이 12장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현재 그 밤 6월절이 있는 그 밤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이면 1월이 시작되고 또 2026년 새해가 밝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래 우리에게 있어서 3월, 4월 그 중간쯤인데 이 3월, 4월 그 중간쯤에 그 달을 이제 첫 달로 삼아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더라면 왜 그 달의 해의 첫 달을 이 1월이 되게 하셨을까? 그들이 지금 6월 하는 그 6월절의 그 달을 첫 달이 왜 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는 그 달을 이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밤, 그 달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 어린 양의 그 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늘상 벽돌을 만들고 짊어지고 그리고 강제로 노동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심으로 너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낳을 때 그 아이의 생일을 우리가 정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너희에게 열렸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보면 어린 양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택해서 집집마다 잡게 하십니다. 그 잡은 어린 양을 잡으면 이제 많은 피를 쏟겠죠.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이 있으면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서는 내가 애굽 땅을 심판하는 그 밤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을 심판하는 그 밤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유월이에요. 유월. 이 넘을 유 건널 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심판을 그 집에 피를 발려져 있는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보다 더 뭔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면서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마땅히 죽어야 돼,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그 죄인들이 이미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피가 다 쏟아졌고 문설주와 문방에 그 피가 발려져 있더라면 그 집에 거하는 자는 죽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이미 심판이 행해져서 끝났다라고 여겨주시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더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좀 더 의로운 삶을 산 거 아닌가. 애굽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나오죠.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제가 복음의 기초 할 때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께 우리가 혹 드린다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로 예배하고
우리의 정말 순수함으로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됨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자가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의에 그 기준에 충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아래 내가 서 있는가, 그분의 그 피 아래, 그 보혈 아래 내가 거하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피를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결코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모든 심판이 다 내가 행했구나,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인정할 만할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너가 좀만 더 하면, 너가 좀만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 다닐 때 저랑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에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볼 때 저가 너무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아주 탁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 모든 걸 써서 이제 다 소진이 되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친구가 성찬아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더 될 텐데.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만 더 하네요.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물론 이제 공부나 이제 저의 이제 목회자로서의 자라가는 부분은 더 노력하고 힘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 보세요. 아주 물론 큰 삶을 보면 많이 성숙해져가고 변화되는 게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약점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마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참된 구원에 우리가 이르도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구원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단지 한 번 지키는 행사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대대로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14절이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뒤에 이제 무교절이 있어요.
이 무교절이 6월절과 같이 시작하는데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이 무교절도 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있어서 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세요.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누룩은 여러분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 효소죠. 그래서 약간의 이 누룩을 넣으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이스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누룩을 그 반죽에 이 누룩을 넣으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빵이 부드럽게 하고 좋은 식감을 갖게 하죠. 그런데 왜 이 7일 동안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 명령하셨을까? 네, 이게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이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합당하게 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가 불풀게 하는 것처럼 죄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어떤 죄, 가볍게 여기는 그 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런 죄, 그리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들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심겨진 그 죄들이 내 마음 전체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전체에 부풀어져 있는,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나중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석에 있었던, 또 우리 관계의 아주 한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내 한쪽에만 두려고 은밀하게 숨겼던 그 죄악들, 그런데 어느새 모든 삶 전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전체에 이 죄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때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룩에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교절 때 누룩을 곳곳에 집안에 부모들이 감춰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알도록 그 누룩을 찾는 그런 행사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신 날임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신앙은 기억이다. 기억.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또한 자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자주 적어도 매년 6월절을 통해서 또 무교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매해 첫 달이 시작되는 그 6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같이 교육함으로 이 세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계속 물을 거예요. 왜 그 맛있는 그 누룩이 들어간 그 빵을 먹지 않고 왜 무교병을 먹고 그 먹기 싫은 쓴 나물을 왜 먹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아마 물을 거예요. 그때마다 부모들은 이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26, 2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게 하고, 이 자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그것이 어떤 절기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대화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들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함께 이 복음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정해진 우리의 날들이 있잖아요. 주일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께 정해놓고 모이는 날이고, 또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많은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도록 계속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주신 그 날, 그리고 우리가 성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 때마다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함께 나누면서 같이 배우고 또 함께 기억하고,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서로 듣잖아요. 또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기억이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이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매번 모이도록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까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도리어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아들도 있지만 정말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 요즘 잘 본을 못 보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도리어 이게 제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멈추는 거죠. 더 악하게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대화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가? 단순히 의무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받을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기억하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기억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밤이 지금 이제 이르는 것 같아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거,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그 초태생이 죽임 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이 지금 임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어느 집이든 죽임 당하지 않는 집이 애굽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심판의 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집은 어떠한 예곡도, 지난주에는 개가 짖는 소리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죠.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 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제 바로를 완전히 꺾으시죠. 그래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급히 내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자녀들을 데려가고 모든 세대가 다 나아갈 뿐 아니라 은과 금과 팸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가축까지 다 끌고 나오도록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수백 년 동안 이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을 끄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끄는 게 결코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어떤 협상의 달인으로서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결단하자. 더 이상 종으로서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결단하자 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조금 우리의 그런 부분들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곧 잘못하면 이제 죽겠죠. 근데 허우적거리면서 이 아이가 내가 나올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굳게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이 조금도 그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죄와 사망의 그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가 아니라 물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물 밖에서 아이를 보고 힘내라. 조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소리만 쳐서는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없고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붙들고 끌어내야만 그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은 지금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팔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충성되게 힘써야지라고 결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낼 때 그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겠다. 결단해야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지 않으면 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 결단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그 마지막 그 구원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끌어가실 때 우리가 이 구원에서 우리가 안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볼 때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살폈지만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6월절 규례가 다시 정리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6월절 식사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그 기준을 보여주는데 아무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구별된 백성들이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원래 참여할 수 없고 돈으로 산 이 종들도 원래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6월절 식사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한 자가 이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신약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을 떼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죄사함을 너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유월절 식사, 그 식사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어린 양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무교병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그 안에 유월절 식사가 베풀어졌는데 유월절에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식사에는. 왜 이게 없는가 할 때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임을 이 신약의 성찬식을 통해서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바죠. 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유월절에 그 모든 은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지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고 그분이 모든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여전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은 그냥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구원하신 그 감격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찬식을 이제 매달 한 번씩 해왔는데 정말 그러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유월절이 그 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더라면 이 신약의 성찬은 그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 그 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신약의 성찬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좀 이제 적용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서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이 복음을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단했던 그러한 우리 때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예요. 지금도 나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서 있으며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가.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여러분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던 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가족들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베풀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식사에 참여하고 그 어린 양의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6월절 이 식사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혼자서 떡 몇 조각을 먹고 맛있는 뭐 양고기 먹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회중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고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허락하신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성찬의 자리, 이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거기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공동체로서 함께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 피차 가르치며 함께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 안 됩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붙여주셨잖아요. 나 혼자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또 혹시 넘어진 자리가 있는 지체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식사에 참여하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돌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 치워야 될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무교절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무교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누룩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내 안에 은밀히 숨겨진 누룩, 이 사소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우리의 죄,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치워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결국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누가 기뻐하며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은근히 우리가 방치했던 우리의 시기심들, 은근히 방치했던 우리의 그러한 악한 마음들, 은근히 세상의 것을 더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그게 작지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누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괜찮다라고 여겨왔던 것들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나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나로서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이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그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구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만났던 그 구원의 그 감격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또 함께 나눴던 우리의 교제, 또 함께 우리가 피차 가르쳤던 양육, 이 모든 자리들이 우리의 그 구원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 기억하는 그런 통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도 넘어지는데, 목회자도 이러는데, 여러분이 뭐 더하면 더하고 덜하면 덜하겠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나아가는 건 맞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아요.
다시 우리가 주를 만났던 그 구원의 자리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마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제가 40 이제 내년 5인데 앞으로 저만 해도 최소한 70을 산다고 혹시 가정을 하면 여러분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별의 별일이 더 있지 않겠어요? 25년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못 볼 꼴도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냐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며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 출애굽기 12장은 계속 우리에게서 말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린 양의 피 아래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2025년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새해에도 동일하게 예배 드리겠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말씀으로 서로 우리가 피차 가르칠 때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